여러분, 혹시 정말 중요한 것, 내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당황스러움과 안타까움을 우리 살면서 다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다 열쇠 들고 다녔잖아요. 집 열쇠나 자동차 열쇠, 이거 주머니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얼마나 대략 난감하셨습니까? 요즘엔 그거 안 들고 다녀서 저 같은 사람한테는 정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그 스마트폰 분실하게 되면 이거는 참 골치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그 물건 하나도 그렇게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는 그 어려움이 큰데,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다. 그거 얼마나 큰일이겠습니까? 제가 자식을 늦게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애들 데리고 어디 사람 많은 데 가면 저는 손 꼭 잡고 절대 안 놔줘요. 그런데 이 애들이 이제 컸다고 아빠 손 좀 놔. 벌써 제가 이제 그런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 아이를 잃어버린다는 일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도 이 잃어버림과 찾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건이 아니에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 한 영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작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결코 작지 않은 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예수님은 오늘도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십니다. 당신의 소유를 회복한 기쁨, 그러나 그 단순한 기쁨이 아니에요. 사랑의 연결이, 끊어졌던 연결이 다시 이어지는 기쁨, 잃어버린 관계가 회복되는 기쁨.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 바로 한 사람을 찾는 하나님의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찾았을 때, 되찾았을 때 하늘에서 벌어지는 기쁨의 잔치의 축제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함께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반대 앞에 서셨어요. 이들의 비난은 단순한 흠집 잡기가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더럽히고 있다라는 심각한 종교적인 고발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땅에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들을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이들은 바로 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싫어했어요. 왜 그럴까요? 아무나 다 받아준다, 이겁니다. 우리들 속된 표현으로는 뭐나 다 받아준다, 이거예요. 차별과 구별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이들은 영 마땅치가 않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있어요. 뭔가 하나님 기준이 분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되더라도 저 사람은 안 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잊고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에 아무나 다 받아주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까요? 당신의 나라, 자격을 따지지 않는,
조건을 따지지 않는 그 용납하심과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고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논박에, 이들의 그 이야기에, 이들의 비난에 직접 논박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세 가지 비유로 응답하십니다. 오늘 그중 우리가 나눌 비유는 두 가지 비유인데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와 잃은 동전,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예요. 이 비유는 모두 한 사람을 향한, 그 한 사람을 찾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비유를 한번 우리 살펴볼까요? 어떤 목자가 양이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중 한 마리가 사라진 거예요. 이 목자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99마리를 들에 남겨두고 버려두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여기서 우리 세상 기준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기준, 우리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99마리가 한 마리와 비교할 때 더 중요한 거 아니냐? 99마리를 살리고 한 마리를 포기하는 것이, 그것이 합리적인 것 아니냐? 그것이,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이 있으실까요? 또 나아가서 그 한 마리 때문에 나머지 99마리를 위험에 처한 그 무모한 거 아니냐? 어떠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잃어버린 것을 찾은 기쁨을 누렸어요. 서가를 정리하다가 잃어버린 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동안 이 책들이 제 아이들의 책에 밀려가지고 박스에 담겨서 처박혀 있었어요.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는데 정리하다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찾은 기쁨에 이렇게 책을 강단에 들고 올라왔어요. 오늘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에 들고 올라왔습니다. 한 책은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는 무엇인가 라는 책이에요. 우리 여러 해 전에 이 책이, 우리 한국 사람들 왜 그렇게 이 책에 열광했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청소년들, 초등학생들도 이 책을 읽고 논술을 쓰고 그럽니다. 과한 것 같아요. 이 책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예화를 드는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19세기 영국의 한 요트가 이제 표류하게 되고 그 선원 4사람이 작은 구명보트에, 라이프보트에 올라가지고 이제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식량과 물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성 중에 있는 일이에요. 나머지 3사람이 그 중에서 가장 어리고 약한 이를 희생시켜서 자신들이 생존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인간은, 죄악된 인간은 그런 선택을 합니다. 이후에 그들은 법정에 살인죄로 기소됐어요. 이 마이클 샌델이 왜 이 이야기를 듣냐면, 우리들 생각 속에는 다수의 행복, 복지를 위해서 소수의 일을 희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의 도덕적 직관과 맞지 않는 일입니다. 양심에 허락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이 선택의 순간에, 고비의 순간에 합리성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준에 비추면 지금 이 목자의 선택은 어떤 겁니까? 1대 99, 무엇을 선택해야 합당한 겁니까? 우리는 거기서 생각하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수인 99마리를 선택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그 한 마리,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책은 양과 목자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지은 필립 켈러라는 분은 동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면서 그곳에서 그곳 현지 주민들이 원시 농경으로 목축으로 이렇게 가난 속에 있는 모습을 보고 목축을 공부하고 목축업을 통해서 그들을 도우려고 했어요. 왜 양과 목자라는 책을 지었느냐?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시편 23편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찬양, 그 고백, 목동인 다윗이 지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 그분은 우리의 목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을 길러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양 쳐보신 분 계실까요? 우리 막연한 겁니다. 그 양과 목자의 관계가 무엇인지.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양을 길러본, 목장을 꾸려본 이 사람이 시편 23편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목자는 새벽부터 밤까지 양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아요. 목자가 양들에게서 눈을 떼는 순간 그 양들은 위험에 빠집니다. 소리를 들어요. 양들은 목자의 그 지팡이 소리와 방울 소리를 듣지만 목자는 그 양들의 그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들리던 소리가 안 들리거나 들리던 소리가 이상해지면 이내 그 양을 찾아 나서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한 마리 양이 큰일 난 겁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무리지어 사는데 그중에서 꼭 무리를 떠나는 양들이 있어요. 근데 양들은 습성상 이렇게 움푹한 곳, 웅덩이 같은 곳을 좋아한대요. 거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을 좋아한대요. 그런데 그게 일어나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 웅덩이에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내 뒤집어진다는 겁니다. 양들이 뒤집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자기 무게에 눌려서 질식한대요. 그래서 빨리 가서 그 양을 바로 일으켜 세우지 않으면 그 양은 죽는 겁니다. 설사 산다고 하더라도 그 들판에는 천적들이, 맹수들이 그 위험에 빠진 그 취약한 양을 노릴 거 아닙니까? 눈을 떼지 않고 있다가 그 소리를 계속해서 듣고 있다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면 이내 찾아 나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또 습관처럼, 사고는 습관이에요. 남겨진 양들은, 여러분 지금 찾아 나서는 것이 위중한 그 양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남겨진 것 때문에 이것을 선택하고 그 한 마리의 양을 포기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찾아 나선다는 겁니다. 그게 목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웅덩이에 이렇게 있는 모습을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마침내 찾습니다. 기뻐하시며 그 양을 당신의 어깨에 메고 돌아오세요. 기쁨이 너무도 큰 나머지, 그 흥이 너무나도 큰 나머지 친구들과 이웃들을 다 부릅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잃어버린 나의 양을 찾아노라. 잔치를 엽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이 주님의 기쁨을, 그 흥을 깨는 우리들 생각의 습관이 있어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보다 잔치에 나간 돈이 더 크겠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이에요.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돌보심을 받는 양들입니다. 우리는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계산으로 사람들이 합리적이라는 미명하에 벌이는 그 일에 우리 그렇게 쉽게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은 나의 잃어버린 양, 나의 양이라 말씀하십니다. 시편 28편 1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위로를, 힘을 얻는 그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이 말은 나의 소유권이, 나의 나됨이 하나님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필리켈로의 이야기를 좀 더 드려볼까요? 이렇게 초보 목축업자가 양들을 공부하면서 돌보는 겁니다. 지극정성으로 내 몸과 같이 새벽부터 밤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고. 그런데 그 이웃하는 목장에, 울타리 하나가 그 경계인 목장의 양들은 사뭇 달랐다는 거예요. 그 경계선을 배회하는 양들이 부러운 눈으로 이 필리켈로의 목장을 바라보며, 왜냐하면 너무나도 비교가 되니까요. 이 필리켈로의 목장은 그 목자의 수고함으로 인하여서 풀들이 싱그러워지고 양들이 배불리 먹고 쉬고 살이 오르고 그들의 털이 윤택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울타리 하나 경계 바로 이웃한 목장의 양들은 비실비실 말라간다는 거예요. 그 땅은 점점 황폐해지고. 왜 그럴까요? 같은 땅인데 그 이웃 목장의 목장주는, 그 목자는 양들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목장을 좋은 값에 팔아 넘길 궁리만 하고 있는 겁니다. 양이 비실거리건 그 양이 배회하건 방황하건 목자에게 안 보이는 겁니다. 목자가 아니죠. 여러분, 두 목장의 양들 한번 보십시오. 나의 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의 복지와 나의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소유, 내가 하나님 소유라는 것이 확인될 때 우리는 포동포동 살이 찌고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주님의 품 안에서, 그 돌보심의 보호 아래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나의 영혼까지 이르는 나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회개할 한 죄인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 더 기뻐하리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비유로 넘어가겠습니다.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의 비유예요. 이번엔 한 여인이 드라크마 10개 중에 한 드라크마는 일꾼의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가치라고 그래요.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립니다. 동전이 떼그랑떼그랑 굴러서 사라졌어요. 이 여인은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고 샅샅이 뒤집니다. 찾아낼 때까지 찾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의 합리성이라는 그 질병이 스물스물 일어나요. 하루를 그 동전 찾는 데 쓰지 말고 그 하루를 다른 일에 사용했으면 더 생산적이지 않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 그런 게 아니라는 것 아시죠? 엇나가지 않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찾았어요. 마침내 찾았습니다. 이번에도 또 잔치가 열립니다.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요. 동전 한 입 발견했다고 다 부릅니다. 잔치에 나가는 돈이 찾은 동전보다 몇 배나 몇 겁절이나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깝지 않습니다. 왜요? 잃은 것을 찾은 그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기쁨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회개, 한 사람의 회복,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는 우주보다 귀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정말 그럴까?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내 옆 사람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또 비교 형량합니다. 더하다 덜하다 거기서 공평과 공정의 논리가 등장해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천하 우주 만물 가운데 사랑할 사람이, 대상이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을 걸어서 사랑하세요. 나만 그럴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내가 저 사람은 잃어버린 사람이야,
여기는 사람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우주보다 천하 만물보다 귀하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 안에 말씀을, 하나님을 넣기를 원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 나쁜 사람 아니에요.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 돌아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떠났기 때문이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율법으로 돌아가자, 그 율법대로 살아가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리라? 여러분, 이 믿음이 잘못된 것입니까? 여전히 우리도 지금 똑같이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말씀으로 바리새인들이 말한 것과 우리 똑같은 말 동어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들은 자신들이 이해한 말씀에, 자신들이 이해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섭리를 넣기를 원했어요. 율법이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분의 나라가 떡하니고 임하셨는데 자신들의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오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것이 도사리고 있어요. 교회는 이래야 돼. 신앙은 이래야 돼. 목회자는 이래야 돼. 성도는 이래야 돼. 그런데 너는 왜 안 그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굳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되묻습니다. 만약에요, 우리들 생각 속에, 우리들 사상 속에 다 포섭되고 다 포착되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실까요? 내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담을 수 없는 분이에요. 계시하여 주시는 대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대로 우리가 그분의 그 모습을 알아갈 뿐이지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질그릇이고 우리는 톡이고 그분은 우리를 빚으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담을 수 있습니까? 벗어나셔야 돼요. 바리새인들의 그 딱딱한 마음이 우리 안에서 굳은 살과도 같은 우리의 마음이 제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말랑말랑해야 돼요.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빚어지도록 우리가 부드러워야 됩니다. 굳은 생각, 굳은 신념, 우리의 철저한 신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부드러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이런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자였구나. 잃어버린 한 영혼이었구나. 나 자신이 하나님이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으셨던 그 영혼이었구나. 또한 지금 우리가 이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조차 지금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은 이곳에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먼 상태, 여전히 그러한 상태 속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회개와 회복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그분의 그 간절한 찾고 계심을 우리가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고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발견하셨다면 우리 주님 앞에, 다 받아주시는 주님 앞에 회개와 회복해 하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찾고 계십니다. 여전히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겸손이 지나치면 교만이 됩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찾으실까? 나 같은 죄인을 속으로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겸손과 교만의 경계선 위에 서 있음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찾으실까? 네, 바로 당신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회개의 자리는, 그 발견의 자리는 하늘의 기쁨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한 사람을 찾는 공동체입니까? 우리 주변에 그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고 있는 공동체입니까? 교회에 나오지 않는 가족들, 멀어진 친구들, 그리고 우리 안에 신앙의 이름으로 상처받은 누군가를 우리가 쉽게 포기하고 선 긋고 단념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교회가 잃은 자를 찾고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처음 온 사람들에게 우리가 따뜻한 눈빛을 보내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과 말과 눈빛의 온도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경계심을 좀 낮추세요. 버리세요. 우리 주님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목자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울타리세요. 그 풍요로움을 바라보고 있는, 그 풍요로움을 찾아서 우리 공동체의 문을 두드린 그 긍휼한 영혼에게 우리가 목자의 시선을, 목자의 마음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동안 보이지 않는 지체를 찾아, 우리 믿음의 식구를 찾아 연락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을 위한 사랑, 그 한 사람을 찾는 사랑이 우리 교회의 문화가 되게 하십시다.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작은 일에도 연락하고 안부를 묻는 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일에 있어서 지나간 것들, 내 안에 쌓여있는 것들, 우리 주님께서 다 녹아내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비를 거는 바리새인들에게 단순한 흠집 잡기와 비난을 넘어서 종교적인 고발을 하고 있는, 당신 지금 큰일 날 짓 하고 있는 거야 라는 그들 앞에 주님은 소리를 높이지 않으셨어요. 조용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그 영혼을, 당신의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람을,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 모든 것을 거는 겁니다. 당신을 거는 거예요. 모든 것을 걸고 그 한 사람을 찾아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예수님 안에서 심장 박동으로 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그 고동치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을 느껴본 적이 언제입니까?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장이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두근두근 벅차고 뛰어오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응답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 회개하는 한 사람, 그 돌아오는 한 영혼, 그 찾아낸 한 존재에 하늘이 들썩인다 하십니다. 천사가 찬양하고 하나님이 환하게 웃으십니다. 여러분이 상상만 우리의 마음이 기뻐 뛰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해 우리가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정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으로 마음의 공감이 일어요. 우리들 흩어진 사람들이,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나님,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우리를 공동체 되게 하셨다.
한 사람으로, 파편적인 사람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온전한 공동체 되게 하셨다. 공동체로 되어 살아가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리로부터 이탈된,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된 그 잃어버린 한 양이었어요. 뒤집어져서 이내 질식할, 숨이 넘어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주님 찾지 않으시면 맹수에게 먹잇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안 찾아오셨으면, 우리가 쉽게 포기하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께서 포기하셨으면 어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장으로 우리의 심장이 다시 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 한 사람을 찾는 주님의 그 기쁨의, 사랑의 그 열심에 동참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보내십니다. 우리를 마음속에 그 얼굴이, 잊고 있던 그 얼굴이 떠오르게 하십니다. 연락합시다. 찾아갑시다.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도 다시금 우리의 심장에 뛰게 하셨으니 그냥 주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감동시키셨듯이 그 사람을 성령으로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쁨이 하늘의 기쁨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잃은 자를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양이었고 잃은 동전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잃은 자를 찾아가는 주님의 발걸음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쁨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